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아픔들, 상처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의 생명력이 우리를 복음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자,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의 답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고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의 어느 부위에 혹은 어느 기관에 마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와 이 마음이 관계가 있지만 뇌가 마음이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심장을 이식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심장 이식한 그 사람이 그 심장 주인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또 그런 보고가 또 있기도 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심장을 이식받은 것만으로도 그 이식해 준 사람의 의식 구조가 이 이식자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신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땅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모습들, 마음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지금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전자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대요.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그 형들 속에 있는 베냐민, 자기의 그 친어머니, 이제 이 야곱은 네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서로 틀려요. 이 자식들이.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는 어머니가 같단 말이에요. 그 동생을 보고서 마음이 복받쳐 울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주어져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보면 보아스와 롯의 이야기가 있는 룻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지금 했던 말에 대해서 이 룻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우리의 마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아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을 또한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8절과 61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있는 이 때는 솔로몬의 이 왕의 이제 첫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초기 단계. 왕권을 지금 확립하는 초기 단계인데 그 초기 단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 자신이 다짐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좀 전에 읽은 것은 열왕기 상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열왕기 상 11장인데 11장 4절 9절입니다. 아까는 8장이었고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좀 전의 것은 촉이고 이것은 이제 이 솔로몬의 후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제가 좀 어떤 뭐 형식 없이 격식 없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정의라 그럴까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이제 풀어본다면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 사고, 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사고 작용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감정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통도 있고 그런 애절한 여러 가지 이 감정 정서도 이 마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라고 하나 딱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지정의 할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정서적인 이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몸이 이렇게 어떤 청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청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많이 이제 번역된 단어는 정결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나 또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청결하다, 정결하다. 카다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이제 정결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정결은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정결 예법이라고 해서 밖에 나갔다 이제 돌아오면 집에서 손이나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생활의 어떤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정결의 이제 의미에서 그런 정결이라는 단어도 쓰고 종교적으로 더 중요한데 쓰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이제 설명할 때 정결한 제물 혹은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정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정결한. 그러니까 이 정결한 구약 성경에서의 정결함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할 때 이 단어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물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쓰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이 관점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데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1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가 예수님께 지금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해서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 뭐든지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야. 그게 참 이상해요.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권위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를 무너지게 하나, 여기에 초점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응? 선생이 돼서 왜 제자 하나 간수를 못하고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그렇게 따진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진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손발을 잘 씻고 식사를 하거나 뭐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렇게 하는 게 정결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뭐냐면, 이제 오래전에 연륜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밖에 나오거나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정결해서 우리 건강도 잘 돌보고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한 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의 전통.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은 그런 의식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핏대를 올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전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전통을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보다 보이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출애굽기 22장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나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다면 22장은 그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써놓은 글인데 그 안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에요. 뭐 용돈이 되든 아니면 뭐 감사의 예물이 되든 물질이 있어요.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저기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그걸 받는 걸 포기하도록.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거나 빵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그 난리를 쳐?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실제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말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너무 말을 앞세우고 말을 신의 있게 지키지 않는 요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하다,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감, 신실함, 충직함. 그게 에무나잖아요. 에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한 말은 지키는 거. 내가 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의 구약을 인용하시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거예요. 입술로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그들의 삶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정결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깨끗하게 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긴다든가 그런 걸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부정한 걸 우리가 멀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지금 빵을 이제 깨끗한 손으로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더러운 손으로 먹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뜻을 또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좀 더 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배설한다는 거죠. 우리 입으로 들어간 건. 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밖으로 배설이 되고 배출이 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청결, 정결, 깨끗함, 그리고 반대되는 게 더러움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청결한 걸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들만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슬픔도 취할 수 있고 기쁨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생각을 취할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이 죽은 나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을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를 전제를 하고 있냐면 깨끗함, 정결함, 청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 자, 아까는 거룩의 전제 조건이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깨끗함의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별.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이 단어 개념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인 언어로 보면 거룩하다 이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별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이 그냥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거룩함을 보여라. 어떻게? 구별됨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넘어와서 무엇을 우리가 구분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의 이 영과 나의 이 혼과 나의 육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그리스도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됐는데 우리들 자신들이 그냥 예수 믿은 동시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이제 구별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이 선택할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또 남을 이롭게, 남을 해하게 이런 많은 것들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삶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자, 여기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땅에 정말 행복한 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 속에 계심으로써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슬픔과 좌절 속에 때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나 또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그런 음욕 때문에 사람들을 또 해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외 연수든지 이렇게 여행을 갔던 20대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달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돈 가운데 몰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붙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장로야, 누구야 믿었는데 사기를 당했어. 뒤통수를 맞아.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신이다. 요즘 그런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혹세 무민이 돼가지고 교주에게 몸 바치고 돈 바치고 패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름은 교회라고 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이단이 아니에요. 거긴 범죄 집단이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이게 갈라져서 종파가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이라도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뿌리가 달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파괴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은 재산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 늑대 같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양 같은 마음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 구별된 여러분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시는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창조하실 때 내 마음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운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그대로 표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